룻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서로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 분량이 오늘 준비한 게 2시간 분량인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줄이나 빨리 마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 주제 중에 하나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인데 또 예배전 찬양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 역사하심을 충만하게 하심을 함께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했습니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설교를 많이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카톡으로 읽으셔야 설교 전문을 오늘 설교 전문을 다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설교를 단편으로 하는 것과 한 책을 우리가 룻기처럼 한 책을 1장부터 끝까지 연속 강해를 하는 것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편 설교나 제목 설교는 설교자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본문을 선택하죠. 그리고 메시지를 준비해서 선포하기 때문에 기승전결이 분명하여 듣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강해 설교나 주의 설교는 설교자의 의도가 아니고 전적으로 이 본문이 의도하는 바를 해석을 해서 메시지를 준비하기 때문에 기승전결이 없을 수도 있고 단편 설교와 비교했을 때 청중들이 자장가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잠자기가 쉬워서 은혜가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준비는 내가 하고 선포는 내가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역사는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를 많이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설교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장가로 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간구하면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도 반드시 해 주셔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듣기 위해서 꼭 해 주셔야 할 게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수요 예배 때에 요한계시록 설교를 마치고 결론으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설교하면서 성전과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 번 증거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가 출발하면서 세상으로 쫓겨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그 예배는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자 아벨도 받으셨고 그가 드린 예배도 받으셨습니다. 반면에 가인이 드린 예배는 거부하셨고 가인도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쫓겨난 이후에 최초의 예배자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인류 역사에서 그 최초의 예배자와 예배 이야기를 4,000년이 지난 후에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예배와 예배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고,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도 아벨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예배를 우리에게 친히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시대입니다. 모세시대는 성막과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구약시대 성전과 구약교회의 예배는 앞으로 이루어질 참 성전과 참된 예배를 모형하는 그림자 예배였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 성전과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아라,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도 드리지 말아라. 참된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시대 성전과 예배를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성전은 구약시대처럼 천막 성전이나 돌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신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약 예배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셨는데, 그 후에 로마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실제적인 예배자로 살도록 따라서 합니다. 실현, 완성. 예수님은 예배를 완성하셨고 구약을 완성하셨고, 사도 바울은 주님이 완성하신 그 예배를 실현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몸이란 헬라 개념처럼 쪼개고 나누어서 영혼이 없는 몸, 영혼과 분리된 몸, 우리 육신 덩어리만을 의미하는 몸이 아니고 영혼, 육, 삶, 존재, 모든 것을 포함하여 대표하는 몸으로 몸,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통섭, 통전, 통합 사고를 한다 그랬죠. 구약 성도들은 통이에요. 모든 사고가 한 통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한 글자 속에 내 자신의 전 존재, 따라서 합니다. 전 존재, 전 인격, 전 삶이 다 들어가 있는 몸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이 예배당에 교회에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제의적인 예배를 드리고 종교 의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처럼 여러분이 내일부터는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직업, 노동, 쉼, 여가생활, 취미생활, 여행,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엿새 동안 다 포함하는
따라서 합니다. 생활 예배. 생활 예배까지 포함된 몸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몸이란 뭐냐? 몸이란 전 존재이고 전 인격이고 전 삶이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 무슨 제물이라고 했습니까? 산 제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모여서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로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제의적인 예배라고 하고 종교 의식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 제물이잖아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노동 현장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그 삶이 산 제물이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성취하여 완성하신 참된 예배를 사도 바울을 통해 제의적인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실현하여 하나님께 산 제물을 바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1절 끝에는 따라서 합니다. 영적 예배,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항상 범하는 오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연기가 자욱한 곳에서 드리면 영적 예배로 생각을 합니다. 흰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산신령이 나타나고 길다란 꼬부랑꼬부랑 지팡이를 들고 나타나고 인간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조아리는 그런 그런 분위기를 영적으로 오해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로마서 12장 1절에 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신당, 신전 아시죠? 신당과 신전 분위기, 엄숙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신당과 신전은 내가 여세 동안 노동하고 땀 흘리고 밥 먹고 잠자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는 동떨어져 있잖아요. 이것은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신전에서 드리는 신전에서 행하는 종교의식 이런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예배라고 해서 삶과 분리된 예배가 아니고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구약을 완성하신 예배를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실현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라는 주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이 영적 예배라는 말씀 다 똑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내가 산 제물이 되고 내가 산 제물로 살고 내가 예배자가 되어 나 자신도 하나님께 헌향되고 내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헌향되려면 여러분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오늘 이 순간처럼 제의적인 예배를 드리거나 내일부터 여러분이 삶으로 예배 드릴 때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 충만과 진리 충만함, 그렇게 살아야 그 삶이 산 제물입니다. 여러분이 여세 동안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 진리 충만함으로 살아야 그 삶이 산 제물이고 그 삶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으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제의적인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충만함과 진리 충만함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연기에 파묻혀 신비스럽게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과 로마서 12장 두 구절을 합쳐서
따라서 합니다. 성령 충만함, 말씀 충만함, 산재물, 영적 예배, 이것도 다 동의어 같은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참된 예배를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예수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 따라서 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따라서 이 예배에 이 두 가지가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의 이 두 가지, 성령과 진리, 이게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는 다른 말로 복음이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을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예배에 복음이 없다, 설교에 복음이 없다, 그건 뭐와 같다고요? 안고 없는 찐빵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없고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인이 이런 예배를 드렸다가 하나님께 거부당했습니다. 다시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따라서 봅니다. 드렸고 드렸더니, 이 이중용법 의미를 알고 계시죠? 여러분, 두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한 번만 드린 게 아닙니다. 이 시대는 몇 살까지 살았죠? 900세 초장수 시대였어요. 900살까지. 따라서 드렸고 드렸다, 이 이중용법은 오랫동안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예배를 또 드렸고 또 드렸다, 또 드렸고 또 드렸다, 그런 뜻이 이중용법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단 한 번도 흠양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드렸고 드렸지만 가인의 예배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흠양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 4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그가 드리는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시대를 살아가는데 복음이 없는 예배를 드려서 되겠습니까?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메시지를 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늘 설교 준비할 때마다 설교자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게 해 주십시오. 설교 준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이제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중요한 원칙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설교에 복음이 있는가? 메시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게 아니면 예배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원칙을 가지고 저를 판단해 보십시오. 정성은 목사 설교에는 복음이 있는가? 정성은 목사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가? 여러분이 집에서 인터넷이나 TV 방송, 유튜브로 무수히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설교 내용에 복음이 있는가를 잘 분별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가를 잘 분별하고 들으십시오.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복음을 갈망하는 예배자는 설교가 재미있느냐 없느냐를 유치하게 생각합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재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혼에, 내 삶에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진정한 예배자는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령과 진리로가 아니면 예배가 아니고 산제물도 아닙니다.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렸고 드렸지만 그 많은 예배가 거절당한 사실을 보면서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 자신도 산제물이 되어야 하고 내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예배 드리는 내 만족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헌명하시는 산제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기 바깥에 자연 세계 속에 놀러 나갔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놀러 갔어요. 그냥. 거기 가서 돌아가면서 노래를 하나씩 부르기로 했는데 여러분 제가 마이크를 잡고 유행가를 부를 수 있습니까? 질문이 어렵나요? 유행가를 부를 수 있나요? 이 꽤 많은 교인들이 대답 안 하는 거 보소. 부를 수 있죠. 그건 종교 모임이 아니고 그냥 여행 갔어요. 바깥에. 여기서는 부를 수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아니 설교하다가 딱딱하니까 유행가를 적절하게 버무려 가지고 은혜롭게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될까요?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제물이라면 이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한다면 유행가를 섞은 그 짬뽕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헌명하실까요? 참된 예배에 대한 내 신앙 고백으로는 예스라고 못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에는 언제나 성령 충만함과 진리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참된 예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전하는 설교자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고 듣는 청중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여러분이 은혜 받는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강해 설교에는 기승전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설교를 듣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내용이 심심할지라도 제 귀에는 복음으로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오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가 자장가처럼 들릴지라도 내 귀에는 예수님의 속삭임으로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 예배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산제물, 헌명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전 시간까지 룻기 3장에서 희생하는 나오미와 순종하는 룻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큰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 타작마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데 창조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결한 신부들이 신랑 예수님을 만나 천국에서 영원히 해피엔딩하는 이야기로 끝을 마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야기 주제가 무궁무진한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타작마당 이야기에서도 다양한 에피소드가 나타납니다. 오늘 주보 안쪽에 보시면 설교에서 다 언급하지 못하는 성경 구절을 포함해서 장편 드라마 같은 성경 구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후에 이것을 찾아서 순서대로 읽어보시면 아마 설교 한편 내용이 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오후에 오늘 낮 설교 되새김질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꼭 찾아보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타작마당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은 산 꼭대기에 있는 크고 작은 건물들이 보이는데 바로 오늘 이 룻기서의 주역이 되는 바로 베들레헴 현재 모습입니다. 언덕 위에 있는 도시고 많은 인구가 상주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그 아래 산 언덕 아래로 이제 밭들이 있는데 어느 것이 부하서 밭이었을까요? 이 중에 하나가 있겠죠. 어느 것인지 우리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중에 하나가 부하서 밭입니다. 다음 사진. 이게 이제 이 시대에 타작하는 모습입니다. 타작하는 모습인데 바람이 잘 통하는 언덕 위에 땅을 평평하게 만들고 가장자리에 곡식이 튕겨나가지 않도록 약간 높이의 돌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베어온 곡식을 사람 무릎 높이까지 쌓아놓고 가축들로 하여금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곡식이 떨어지게 하는 거죠. 아니면 탈곡기, 돌 같은 거 그런 것을 이 가축이 끌고 가게 하면서 무거운 돌을 움직여서 또 곡식이 나달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추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다 곡식이 떨어지고 나면 집금불과 쭉정이를 바람에 날려버리고 알곡을 자루에 담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 시대에 추수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타작마당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창세기 50장 10절에 야곱 장례식 때 요셉이 아닷 타작마당에서 7일 동안 애곡을 하고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양털 뭉치를 가지고 정표를 요구하는데 그때 바로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역사서를 보면 집회하는 장소와 재판하는 장소로 이 타작마당이 사용이 되고 그런데 이 타작마당이 의미하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타작마당의 주된 용도와 목적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추수입니다. 추수.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께 범죄 행위가 되어 징벌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 백성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왜 죄가 될까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나라는 인정국가가 아니고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모든 정권을 다 갖고 계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왕께서 모든 책임을 다 지신단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는다면,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는다면 군사 수가 1000명이면 어떻고 10,000명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정권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권세에 성패가 있는데 뭐가 두렵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면 이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는데 권력을 가진 자의 자만함, 통치자가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권세욕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신정국가 백성과 군사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다윗이 헤아렸다는 것은 내 거다. 하나님의 소유물을 자기 것으로 도둑질한
범죄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이제 하나님께 징벌을 받기 위해서 세 개의 옵션이 놓여집니다. 7년 동안 기근을 당할래? 왕자에서 쫓겨나 석 달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될래? 아니면 바이러스 전염병이 3일 동안 계속될래?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세 번째를 택합니다. 자연으로부터 오는 고통,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거절하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통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최북단 단에서부터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3일 동안 7만 명의 사상자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을 합니다. 이 지명을 이렇게 표기한 것은 최북단, 최남단, 단 브엘세바를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전국에 3일 동안 뭐가 생겼다고요? 장례식 났다는 거예요. 3일 동안. 7만 명이니까. 그 나라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여기서 타작마당이 등장합니다. 이때 이 타작마당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장소였고 죄인이 회개하는 장소였고 속죄 제물을 바치는 예배 장소였으며 용서함을 받는 장소였고 징벌이 멈추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장소였으며 25절 말씀은 재앙이 그친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다윗이 이 아라우나에게 타작마당과 제물이 될 솥값을 지불하고 완전히 그 토지를 자기 소유로 삼고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바쳤을 때 이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과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와 회복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타작마당의 주된 용도가 뭐라 그랬죠? 타작마당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추수잖아요, 추수.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추수. 그런데 실제로 다윗의 사건에서,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을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지금 경험할 만큼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런 구절은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캐내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뭐 별표를 해놓든 네모를 해놓든 하여튼 눈에 잘 띄는 표시를 하십시오. 이건 66권 중에 한 개의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1절 말씀에 지명을 유의하십시오. 지명을 보면은 1000년의 역사와 시간과 사건이 이 한 절 속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한 절 속에 1000년의 역사와 1000년의 사건이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이 BC 약 2000년경에 외아들 이삭을 바친 예배 장소가 어디라고요? 모리아산. 다윗이 속죄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아라우나에게 타작마당을 구입했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모리아산. 후에 이 모리아산을 따라서 합니다. 시온산, 성전산 이렇게 개명을 하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BC 약 1000년경에 이 모리아산에 뭘 세웁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할렐루야. 이 모리아산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바쳤던 그 장소가 똑같은 한 장소였다는 겁니다. 이삭이 제물로 묶였던 모리아산 바위, 그 바위 터에 지금 현재는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 바쳤던 지금 현재는 이슬람이 황금돔 모스크를 지어버려서 구약 성전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구약시대 돌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기 몸으로 진짜 성전을 세우러 오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매달려 내 죄값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에 세례 요한이 소개하기를 손에 키를 들고 따라서 합니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타작하러 왔어요. 타작하러. 추수하러.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어서 추수하러 오셨어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타작마당 이야기의 결정판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종말 타작마당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왜 복된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타작마당 골고다에서 여러분이 알곡으로 추수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타작하신 사건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곡으로 추수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씻음받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추수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 골고다 언덕,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난 타작마당입니다. 여기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면 영원한 운명이 갈라집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종말까지 계속 추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펼쳐진 이 타작마당 이후로 오른쪽에 세워질 양과 왼쪽에 세워질 염소를 가르고 나누는 추수가 현재에도 진행 중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설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추수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알곡을 추수하는 마지막 타작 기준, 하나님의 타작 기준, 마지막 기준, 그게 뭘까요? 이 역사의 끝날에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결정적인 시금석, 알곡과 쭉정이가 마지막에 나눠지는 하나님의 타작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기록된 4번, 5번이 그 정답이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 따라서 합니다. 경배. 따라서 합니다.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이 문제로 마지막 역사의 천국행과 지옥행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최초의 이 세상에서, 에덴에서 세상으로 쫓겨난 최초의 예배자 가인과 아벨의 운명도 뭘로 판결이 났습니까? 판가름 났습니까? 예배로. 할렐루야. 세상에서 쫓겨난 죄인들이, 죄인 중에 가인과 아벨의 운명이 갈라진 그 최초의 시금석도 예배였어요. 예배. 하나님이 누구 예배를 받으셨는가?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역사의, 인류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타작 기준도 경배였다는 거예요. 경배. 요한일서 3장 12절과 유다서 1장 11절에 의하면
가인은 천국 못 간 게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나는 누구에게 예배 드릴 것인가? 라는 이 중요한 문제가 내 운명을 결정짓는 마지막 타작 기준으로 지금 현재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남아 있음을 기억하시고 유의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이마와 오른손에 666이라는 표를 받는데 왜 받냐? 17절에 보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왜 짐승의 표를 받고 왜 짐승을 경배할까요? 배가 고팠어.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통제 국가가 되면, 전체 국가가 되면 이 정권이 하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가야 배급을 탈 거 아닙니까? 배가 고파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북한 배급제 했을 때 북한을 생각하시면 딱 이 모습이에요.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과 짐승을 경배하기 위해 배교하는 자들이 앞으로 많이 나타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신부들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5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의 신부 맞습니까? 주님의 신부이십니까? 우리 주님의 신부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언제까지? 세세토록 아멘 아멘 할 때까지 세세토록 영원히 영원토록 영원무궁히 경배 드립니다. 오늘 룻은 신랑이 될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 타작마당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알곡으로 추수되었어요. 할렐루야. 저주받은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알곡으로 추수됩니다. 룻은 망가진 인생이었어요. 망가진 인생. 그렇잖아요. 과부였으니까. 자식도 없이. 망가진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보아스 같은 남자를 만나는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종말 타작마당으로 가는 삶인데, 여러분의 인생이 타작마당으로 가고 있는 인생인데, 이 마지막 타작마당에서도 룻처럼 신랑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골고다를 거쳐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받은 구원이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완성 안 됐습니다. 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원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구원받은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구원받은 성도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산 제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당에 우리가 모여서 제의적인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 종교 의식적인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 몸으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주일날 종교 의식적인 예배만 모여서 드리지 말고 내일부터 여러분이 6일 동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십시오. 전 존재, 전 인격, 전 삶, 산 재물, 영적 예배 다 동의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성령 충만함, 말씀 충만함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 재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헌명하십니다. 아벨과 그 재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정성은과 그 정성은이 드리는 산 재물을 받으신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행하십시오. 진리 충만하여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마지막 추수 때까지 예배자로 승리하셔서 마지막 타작마당에서도 신랑 예수님을 만나는 행복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